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또 택함 받은 자들, 또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들, 다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이제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두 번째 편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뭘까? 자, 진리를 믿는 자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지요. 그러면 진리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라.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읽어보죠. 4절.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 진리를 행하는 자. 자,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들이지요.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행하는 자들, 그들을 보니까 사도 요한은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당부합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보지요.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아멘. 여기 서로 사랑하라가,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요한 1서, 요한 2서, 지금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가 계속 반복돼요.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 짝사랑이라고 그러죠. 한쪽만 사랑하는 경우, 이 짝사랑은 언제나 비극입니다. 언제나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거기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들이 꽃필 수 있는 거거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물론 먼저 교회 다닌 분들, 또 직분이 있는 자들 뿐만 아니라 또 감정이 더 풍부한 분들 계세요. 더 많이 사랑하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어떤 한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한쪽에서 사랑이 가다 보면 저쪽에서도 반응이 와야 돼요. 반응이 안 오고 그냥 가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지칩니다. 그리고 사랑 받는 사람은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왜 이렇게 간섭이 심하냐?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냐? 이런 반응이 돼요. 분명히 사랑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고 나도 그 사랑의 반응을 보일 때 이 사랑이 아름다운 사랑이 될 수 있고, 이 사랑이 서로를 변화시키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교회 사랑은 서로 사랑입니다. 일방적으로 누구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면 늘 갈등이 생길 소지가 생겨요. 사랑이라는 것을 교회에서 배워야 됩니다.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지금 사도 요한이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럼 언제부터? 예수께서 이미 사도 요한을 가르쳐 주었고, 이 공동체가 시작할 때 처음부터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계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믿고 산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훈련하고 실천하고 행함으로 그 사랑의 열매가 우리 빛된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삼가, 스스로 삼가라라는 말이 있어요. 삼가라, 스스로 삼가라. 이게 이제 헬라어에 브레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브레포는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다. 스스로 삼가라, 그것은 자신을 늘 살피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자신을 늘 살펴서 잘못된 것,
또 죄와 접촉한 것 이런 것들이 있으면 회개하는 거지요. 자기를 살피는 것. 근데 이렇게 살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적그리스도요 미혹하는 자들이 늘 우리 곁에 가까이에 있어요. 여기 그 7절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예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면서 계속 이상한 교훈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접촉해 올 때에, 그리고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죄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 죄에 얽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를 살피지 않으면 그 더러운 죄악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 거짓 그리스도, 미혹하는 자들, 적그리스도들, 이단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세요. 어떻게 빠졌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거기 들어가서 더 이상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근데 그때는 이미 세뇌되어 있어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거기만 진리예요. 다른 게 전혀 안 보여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들려요. 이미 완전히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삼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안에서 진리를 믿고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 그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사도 요한이요 이단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단에 빠진 자들 여러분들이 안다면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주변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 한번 만나보세요. 아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금방 느낄 거예요.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지. 이 이단들 진짜 집요해요. 이 신천지 같은 경우는 심지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어떤 한 사람이 전도 대상자로 선정이 돼요. 그럼 그 사람 뒷조사 다 합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가 관심 있는 게 뭔지, 그런 것까지 다 조사해가지고 그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예를 들면 피아노가 정말 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면 피아노를 소개시켜주고 싶은, 아니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피아니스트가 있다. 그럴 때 그 가운데에 만약 신천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우연히 어디 카페에서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가지고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집요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냥 이단의 목적,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끌어들여서 거기에 헌신하게 만드는. 근데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경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 뒤에 신천지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요, 돈이에요. 돈. 그걸 못 보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안 보이죠. 통일교? 여러분 일본 같은 경우는 통일교에 대한 폐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단에 한번 빠지면 가정 파괴되죠.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완전히 망가져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아예 그들 집에 들이지도 말고 어떻게 하지도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접촉점을 아예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기 이제 은혜와 평강교회가 있어요. 거기 주기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신천지 전문가들이 있어요. 뭐 진용식 목사님, 여기 이제 주기수 목사님, 그리고 신천지에서 오래도록 활동했던 신현희 목사라고 있어요. 신현옥 목사라고 있는데, 신현옥 목사 같은 경우는 신천지 안에서 거의 고위급까지 올라갔다가 나와서 목사가 돼가지고 신천지의 그 실상을 다 공개하는 그런 사람이고, 또 진용식 목사나 우리 동네 같이 있는 주기수 목사나 이런 분들이 신천지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여기 은혜 평강교회는 신천지 출신 성도들이 대부분이에요. 신천지 들어갔다가 부모님이나 또는 가족들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이 그 사람을 거기서 빼내오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럼 상담을 계속 몇 번 하다 보면 점점 깨달아져 가요. 그러다가 그렇게 해서 야, 이게 진짜 문제구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깨닫고 돌아와서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이제 회복시키려고 애를 써요. 근데 일반 목사님들은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기에 전문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전략,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런 것들을 완전히 파악해 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들이 A라고 말하면 B로 답을 낼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나 접촉해 가지고요, 거기서 빼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걸 아는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좀 느껴져요. 우리 그 신학교 공부하는 학생 가운데 하나도 어떤 분이 성경 공부하자고 해서 몇 번 갔대요. 가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교회에서 소문이 퍼진 거예요. 저 사람 신천지에 빠졌나 봐. 그리고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접촉하는 사람이 신천지라고 하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신천지 빠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경계를 하고 자기도 아니 그게 아닌데, 신천지가 아닌데.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들은요, 거기 그 사람들하고 접촉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뭔가 이상하다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안 빠집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분들, 기도를 제대로 하는 분들, 성경에서, 교회에서 그래도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분들은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느껴요. 근데 그때에 이 신천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의심을 불어넣어요. 어떻게 의심?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게 그게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조금씩 넣어주면서 목사님에 대한 불신을 만들어 놓으면서 이제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깊이 빠지면 자기네 목사는 이제 자기가 신앙생활하던 교회 목사님은 이제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여기 어느새 적그리스도가 여기서 말하는 미혹하는 자유 적그리스도로 이제 완전히 되고 그쪽만이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나오기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 10절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여기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접촉점을 아예 저 사람이 신천지다 그러면요, 가까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좀 바꿔야 되겠다 논쟁이 벌어지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못 이길 것 같으면 딴 사람 데리고 와요. 점점 전문가 데리고 와서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스스로 삼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 진리 안에 사는 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